교회를 지킨 파수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파수꾼은 적이나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도록 이 24시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직분 맡고 계신 분들은 더욱 이 교역자도 그렇고 이 중직자도 그렇고 다 이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이 맞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이 복음이죠.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그런 이 자격 없는 나.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에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뭐 좀 사람을 좀 미워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사람 죽인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맨날 뭐 그렇게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고 뭐 그리고 내가 막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제가 보니까 말로만 그러지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내가 죄인이라 생각을 하는 건 있어요. 그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저기 이번에 그 저기 뉴스 보니까 이 어떤 예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남자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이 여자를 돌려차기를 해서 이 뭐 어떻게 뭐 이 굉장한 상해를 입히고 뭐 그 사건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은 그 사람 신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옥 오게 됐으니까 나가면은 이 보복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뭐 그냥 뭐 묻지마 칼부림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아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더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뭐 나도 죄인 맞기는 맞지만 뭐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아무튼 뭐 이 유명한 뭐 연쇄 살인마보다 내가 더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내가 짓는 죄래봐야 기껏해야 뭐 마음속으로 좀 저 사람 욕 좀 하고 뭐 그 정도인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 생각 솔직히 안 하잖아요. 저도 근데 교회 가면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맨날 뭐 내가 죄인이고 뭐 울고불고 회개하고, 참 이게 도대체, 그리고 자기가 뭐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회개하고 그게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살인하고 강도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한 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예요. 그 죄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게 사실 창세기 3장 문제죠. 여기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머지 죄는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사실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라는 것이, 제가 이거 영적 문제라는 게 옛날에는 나는 그렇게 심한 영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살아볼수록 아니더라고요. 아, 이런 것이 영적 문제고 내가 알지만 빠져나오지를 못하네. 그리고 실제로 완전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부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는데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좀 운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그 운명의 길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이 막 그 이 엘리트가 가는 멸망받는 운명의 길이 있다는 거죠. 제가 책을 진짜 몇 권 안 읽어서 읽은 책이 많이 없는데 저기 삼국지에 보니까 이 되게 뛰어난,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수 중에 한 명이 이 관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뭐 약간 머리도 잘 돌아가고 싸움도 잘하고 통솔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뛰어나기 때문에 멸망받는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이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이 형주라는 땅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위나라로, 위나라가 있고 오나라가 있고 삼국지는 총나라 이 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우는 이 총나라에서 이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위나라가 조조가 있었고 나라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오나라의 왕이 관우가 유명한 장군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야, 우리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총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왕인데 관우한테, 야, 너네 관우가 딸이 있으니까 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이 오나라 왕이 한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먼저 나서 가지고 야, 너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때 물어보니까 관우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니 나는 그냥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어떻게 범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줄 수 있냐,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그 뛰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 결혼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참 말이라도 뭐 좋은데 우리 딸 이미 좀 다른 데 결혼하기로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좀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 근데 어쨌든 얘기해줘서 고맙고 뭐 그냥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나라 왕이 기분이 되게 상했겠죠. 혼사는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관우가 이 위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막 가는데 오나라에서 뒤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을 뺏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 좀 괘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 이 위나라라는 나라가 세니까 이 둘이 동맹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공격을 가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공격해서 이 땅을 차지해 버린 거. 그러니까 관우는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중간에 죽게 됐죠. 그래서 차라리 좀 부족한 사람이었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아니 뛰어난 사람이 멸망받는 그 운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어떤 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사람이 멸망받는 그 운명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다 자기 운명 가운데 대통령이 멸망받는 운명이 있고요. 재벌 회장이 멸망받는 운명이 있고 거지가 멸망받는 운명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결국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아니 나는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도 그 가운데 있더라고. 아,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나중심이 되다 보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여기서 모든 나의 행동들이 내가 살인하고 강도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뭐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된 그것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조두순처럼 막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내가 주인 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상황이 됐더라면 사실은 똑같이 할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저는 왜 안 하느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만 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손해가 더 클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이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막 정치인들 욕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도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그 사람이 까발려지니까 그런 거지. 욕하는 사람 알고 보면 자기는 더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걸리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막 공직자들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자기 아들 딸은 또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리니까 안 걸리니까 못했을 뿐이지 안 걸린다면 똑같이 나도 나중심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일하고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고 내가 살인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하고 이 더 문제를 더 어떻게 보면 더 수준 높은 나중심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 뭐 이 모든 뭐 범죄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파생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 착하다는데 왜 착하는지 보니까 힘없고 능력 없어서 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힘 생기고 능력 생기면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좀 숙이는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그걸 보고 겸손하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중심이 똑같아요. 내가 그 상황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이게 그 지멋대로 사는데 결국 이것이 나를 죽이는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니까. 아니 내가 중심돼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살면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나에게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하려고 안 하려고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 종국의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성공과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가 돼야지 나중심으로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중심으로 안 살아야 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셨다. 여기에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유,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그 본이라는 거는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모델처럼 된다기보다는 여기서 문맥 속에서는 아유, 저렇게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은혜 주시면 구원받는구나. 뭐 저 사람도 되니까 누구나 되겠네. 그 본으로. 그죠?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말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멸망받을 사실은 내가 주인도 아니고 사탄에게 붙잡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안 그러면은 뭐 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도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내가 그 사실로 감사 감격 되지 않을 때도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을 때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로 내가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모든 것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뭐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죠?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 내가 이 복음 파수꾼이 뭘 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기서 이제 이것이 모든 것에 이 동기가 되는 거. 그거 그래서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지가 언제 뭐 그렇게 뭐 진짜 시달리던 인간 조금 하나님이 좀 막 그 치유하셨다 했더니 뭐 자기가 뭐 이러니 저러니 내가 이걸로 시작 못 하고 있구나. 계속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이 절대 미션이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내 인생의 이 절대 미션이 발견되는 거죠. 안 그러면 왜 나한테 뭐 이런 구역장 또 시키냐고 그죠? 뭐 아니면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팀장 해가지고 좀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데 참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면 참 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충성된 것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충성될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직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이 발견되는 것 같아.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 있는 것 같아. 그게 막 내 인생 전체를 통한 미션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파수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소원 가진 사람에게, 그것으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사람 힘들게, 제가 다락방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사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좀 복음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다른 사람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음 감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있고, 아유 저거는 복음 아니라고, 그리고 저거는 이 막 아직 율법이라고, 근데 그게 나는 깨달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이게 그러니까 참 뭐 깨달았느니 뭐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뭐 차라리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차라리 나는 잘 못 깨닫고 저렇게 판단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실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맞아지게 돼 있어. 하나님 내가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저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복음 깨달아 가지고 뭐 너는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다른 영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뭐 이게 맞는 거잖아. 하나님 나 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잘 된다고 했으니까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뭐 영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도록 준 건데, 그게 병 낫게 하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러나 이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하나님 이 전도의 이유 있으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어떤 미션이 있겠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전도자의 이런 이 진짜 보호자 되고 싶다고, 이 동역자 되고 식주인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지.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그런 것도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슨 병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은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딱 그때부터 바로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갈급한 게 없어졌잖아요. 아쉬운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신앙생활 한 1년 지나니까 뭐 좀 그렇게 몸 아플 때 하나님 바라보고 했던 사람이 나으니까 또 신앙생활 거의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먼저 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뭐 이 헤블리 파워, 드롤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뭐 이런 걸 내가 그거 있어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이게 성공하고 뭐 그거 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이 없다. 이상하게 나는 좀 이게 뭐 이 전도하고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없다. 그럼 좀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 나는 그냥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조금 기도하세요. 네,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 될 뭐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영혼 구원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또 미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죠. 여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여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다른 교훈을 붙잡느냐? 이게 왜 그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한국 교회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금식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된다. 지금도 방언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뭐 그게 맞냐 틀리냐는 둘째고 그걸 왜 주장을 하느냐 보면은 사실은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주일 성수하느냐? 뭔가 좀 뭐 충분한 좀 덜 채워지는 뭐 딱 모르겠는데 제가 싫은. 그러니까 이거 너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돼. 이거를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주변에 제가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일단 그 상태가 복음으로 안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는 것이 좀 아니니 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조금 복음 가지고는 좀 안 되고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미션이 있지만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나 복음 있으니까 나는 뭐 돈 없어도 괜찮아. 뭐 아니죠. 딴 게 또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답을 얻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왜 율법주의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믿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뭔가 내가 좀 더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 그게 거기서 율법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왜 또 율법 폐기론이 나오느냐? 율법 폐기론은 그리스도가 율법 다 끝냈기 때문에 뭐 죄 지어도 된다. 오히려 죄를 좀 극단적으로 가면 장려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로 내가 좀 덜 행복한데 그래도 이거 좀 하면 그리스도 다 끝냈다는데 내가 그러니까 딴 거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율법 폐기론도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주의건 율법 폐기론이건 이 전부 여기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는 것에서 답을 얻고 계셔야 그 다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일단 이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뭐 나는 저기 민주당이 좋고 저기 국민의힘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국민의힘 좋고 민주당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어찌 됐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뭐 인정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의 질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2장 뒷부분에 보니까 2장 8절에서 15절이죠. 이 남자들은 분노를 억제해라. 그리고 여자는 사치하지 말고 배우기를 힘쓰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들은 상전을 공경해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게 사람이 이 나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같은 형제니까 사회에서는 상전인데 그냥 우리 같이 친구처럼 하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나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사회 질서가 맞건 틀리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섬길 것을 섬기고 할 것은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있죠. 하나님과 교회와 강당과 주의 종과 내가 좀 하나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세워 주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담임 목사님 좀 말씀을 좀 잘 안 들린다 하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션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3장에 무슨 이 감독으로 집사로 나를 준비해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되고 감독은 이래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파수꾼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연단하라.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또 그러면은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뭐냐? 지금도 나를 이 나중심으로 끌고 가는 그 부분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마귀의 올무라는 것이 있다고 3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끌고 가는 그 부분들 그것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맞건 틀리건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그죠? 뭐 이게 뭐 틀린 거 아니냐? 근데 굳이 뭐 이런 부분을 뭐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해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이고 이게 인생의 본론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은 제가 보니까 뭐 저도 그랬지만 뭐 시간의 근무 수당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야근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근데 이거를 굳이 따지고 주장하고 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 전체에 이런 그런 부분 노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굳이 전도자가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복음에 비방받지 않게 복음에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은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미션의 목적은 이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것에 우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지키는 미션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따라오는 이 결과가 있는데요. 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조금 도전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제가 이거 뭐 예를 들려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고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친구들 모아서 기도회해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 공포증,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고 덜덜 떨고 근데 내가 이걸 해야 되고 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되네. 내가 이부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못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어주게 하시네. 이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미션을 마음에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좀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 아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되는구나.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준 하나님 내가 먼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장 6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럼 쭉 밑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전도의 열매들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원만 내 마음에 담고 그 미션을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5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위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내가 조금 이 복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감격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미션을 조금 하려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좀 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거기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작은 열매들도 생기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했고 나는 현장을 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신 지나놓고 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사실은 나는 이게 내가 잘 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내가 막 어떻게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고 이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좀 예배 드리실 때 우리 다 나 중심인데 이 예배라는 것이 그 중심을 바꾸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 중심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걸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미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안 하더라도 좀 마음에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한테 힘을 주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다 이제 자기 그렇게 자기 소원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힘을 줘야 되고 왜 나에게 탤런트를 재능을 줘야 되고 하느냐고요. 이게 이제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했는데 이게 미션하고 엮여 있는 거라는 거죠. 안 하더라도 생각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문 열어 주시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 정도라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그게 있으면은 좀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시작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마음에 담고 영혼 구원을 위한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